541. 지옥도 천국과 마찬가지로 여러 공동체로 나뉘어 있으며 천국에 있는 공동체의 수만큼이나 많은 공동체가 지옥에도 존재합니다. 천국의 모든 공동체는 지옥에 그와 대립하는 공동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평형 이퀄리브리움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천국 공동체들이 선과 그로부터 나온 진리에 의해 구별되듯 지옥의 공동체들은 악과 그로부터 나온 거짓에 의해 구별됩니다. 모든 선에는 그와 대립하는 악이 있고 모든 진리에는 그와 대립하는 거짓이 있다는 사실은 다음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즉 어떤 것도 그 대립물과의 관계없이는 존재할 수 없으며 어떤 사물의 종류와 정도는 그 대립물을 통해 알 수 있고 모든 지각과 감각 또한 여기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주님께서는 천국의 모든 공동체가 지옥의 어떤 공동체와 대립을 이루게 하시고 그 둘 사이에 평형이 유지되도록 끊임없이 섭리하십니다. 542. 지옥은 천국과 같은 수의 공동체로 나뉘어 있으므로 천국의 공동체 수만큼이나 많은 지옥이 존재합니다. 천국의 각 공동체가 작은 형태의 천국이듯 지옥의 각 공동체 역시 작은 형태의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세 층위의 천국이 있듯이 지옥에도 일반적으로 세 층위가 있습니다. 가장 깊은 곳 제3천국에 대립하는 최하층 지옥, 중간 천국, 제2천국에 대립하는 중간 지옥, 그리고 가장 바깥쪽 천국, 제1천국에 대립하는 상층 지옥이 그것입니다. 543. 주님께서 지옥들을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옥은 천국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신성한 선과 신성한 진리의 보편적인 유입에 의해 통치되며 이를 통해 지옥에서 뿜어져 나오는 보편적인 시도들이 억제되고 제어됩니다. 또한 각 천국과 각 천국 공동체로부터 흘러나오는 개별적인 유입에 의해서도 통치됩니다. 구체적으로 지옥은 천사들을 통해 통치되는데 천사들에게는 지옥을 들여다보고 그곳의 광기와 소란을 억제할 권한이 주어집니다. 때로는 천사들이 직접 지옥으로 보내져 그들의 현존만으로도 그러한 광기와 소란을 완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지옥의 모든 자는 그들이 가진 두려움을 통해 통치됩니다. 어떤 이들은 세상에서 심어졌고 여전히 그들 안에 남아있는 두려움에 의해 통치되지만 이러한 두려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점차 사라지기 때문에 결국 형벌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 통치됩니다. 특히 이 형벌을 통해 그들은 악행을 저지르는 것으로부터 제지당합니다. 지옥의 형벌은 악의 정도에 따라 가벼운 것부터 가혹한 것까지 다양합니다. 대개 교활함과 술책에 능하여 형벌과 공포로 다른 이들을 굴복시키고 노예처럼 부릴 수 있는 더 사악한 자들이 지옥의 통치자로 세워지지만 이 통치자들 역시 자신들에게 규정된 한계를 감히 넘어서지 못합니다. 지옥에 있는 자들의 폭력과 광기를 억제할 유일한 수단은 형벌에 대한 두려움뿐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544. 지금까지 세상에서는 지옥들을 다스리는 단 한 명의 마귀가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그가 본래 빛의 천사로 창조되었으나 반역하여 그의 무리와 함께 지옥으로 던져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널리 퍼진 이유는 말씀의 마귀, 사탄, 루시퍼라는 이름이 언급되어 있고 그 대목들을 글자 그대로의 의미로만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에서 마귀와 사탄은 지옥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마귀는 뒤쪽에 위치하며 악한 진이라 불리는 가장 악독한 자들이 거주하는 지옥을 뜻하고 사탄은 앞쪽에 위치하며 악령이라 불리는 덜 사악한 자들이 거주하는 지옥을 뜻합니다. 루시퍼는 바벨 혹은 바빌론에 속한 자들로서 자신의 지배력을 천국까지 확장하려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지옥이 복속된 단 한 명의 마귀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천국에 있는 모든 이와 마찬가지로 지옥에 있는 모든 이 역시 인류로부터 왔다는 점에서도 분명해집니다. 창조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지옥에 간 자들은 수만 명의 수만 배에 이르며 그들 각자는 세상에 살 때 신성에 대립했던 방식에 따라 스스로가 하나의 마귀가 된 것입니다. 제57장. 주님께서는 아무도 지옥에 던지지 않으신다. 영 스스로가 자신을 던지는 것이다. 545. 어떤 이들 사이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서 얼굴을 돌리시고 인간을 자신으로부터 내치시어 지옥에 던지시며 인간의 악 때문에
진노하신다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인간을 벌하고 해악을 끼친다고 믿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의 글자 그대로의 의미에서 그러한 표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견해를 고수합니다. 하지만 글자 그대로의 의미를 명확하게 해주는 말씀의 영적 의미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 그리고 영적 의미에서 비롯된 교회의 참된 교인은 다르게 가르친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릅니다. 즉 하나님은 결코 인간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않으시고 인간을 자신으로부터 내치지도 않으시며 아무도 지옥에 던지지 않으시고 누구에게도 진노하지 않으십니다. 더욱이 마음이 개발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은 선 자체이시고 사랑 자체이시며 자비 자체이시라는 단순한 진리로부터 이것이 참됨을 지각합니다. 선 자체는 누구에게도 악을 행할 수 없고 사랑 자체와 자비 자체는 인간을 자신으로부터 내칠 수 없습니다. 이는 자비와 사랑의 본질, 즉 신성 그 자체에 반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개발된 마음으로 생각하는 이들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인간에게서 결코 자신을 돌리지 않으심을 분명히 지각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간을 외면하지 않으시기에 선함과 사랑과 자비로 인간을 대하십니다. 즉 인간에게 선을 원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시며 자비를 베푸십니다. 이로부터 그들은 그러한 표현들이 선포된 말씀의 문자적 의미 내부에 영적 의미가 저장되어 있음을 봅니다. 인간의 이해력에 맞추고 인간의 초기적이고 일반적인 관념에 따라 문자적 의미에서 사용된 이러한 표현들은 영적 의미에 따라 설명되어야 합니다. 주석 말씀에서 진노와 분노가 주님께 귀속되는 것처럼 표현되나 그것은 사실 인간 안에 있는 것이다. 인간이 처벌받고 정죄받을 때 인간에게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된 것이다. 악 또한 주님께 귀속되는 것처럼 표현되나 주님으로부터는 오직 선만이 나온다. 말씀에서 왜 그렇게 표현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항목들을 참조하라. 주님은 순수한 자비와 관용이시다. 546. 개발된 이들은 더 나아가 선과 악이 두 대립물이며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대립하듯 서로 대립한다는 점을 봅니다. 모든 선은 천국으로부터 오고 모든 악은 지옥으로부터 옵니다. 천국을 만드는 것은 주님의 신성이므로 주님으로부터는 오직 선만이 인간에게 유입되고 지옥으로부터는 오직 악만이 유입됩니다. 따라서 주님은 끊임없이 인간을 악에서 끌어내어 선으로 인도하시지만 지옥은 끊임없이 인간을 악으로 인도합니다. 인간이 이 둘 사이에 있지 않다면 어떠한 생각이나 의지도 가질 수 없고 자유나 선택권은 더더욱 가질 수 없습니다. 인간은 선과 악 사이의 평형 덕분에 이 모든 것을 갖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자신을 돌리시어 인간을 악에만 내버려 두신다면 인간은 더 이상 인간일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선한 사람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에게도 선으로 유입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만 주님께서 악한 사람은 악에서 끊임없이 끌어내려 하시고 선한 사람은 선으로 끊임없이 인도하려 하신다는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는 수용자인 인간 자신에게서 비롯됩니다. 547. 이로부터 인간이 악을 행하는 것은 지옥으로부터 기인하며 선을 행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기인함이 명확해집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가 행하는 모든 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행한다고 믿으며 그 결과 자신이 행한 악이 자신의 것으로 고착됩니다. 이런 이유로 인간은 자기 악의 원인이며 주님은 결코 원인이 아니십니다. 인간 안의 악은 곧 그 사람 안의 지옥입니다. 악이라고 말하든 지옥이라고 말하든 그것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자기 악의 원인이기에 그는 주님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에 의해 지옥으로 인도됩니다. 주님은 인간을 지옥으로 인도하시기는커녕 오히려 지옥에서 구출하시는 분이시며 인간이 자기 자신의 악 안에 머물기를 원하거나 사랑하지 않는 만큼 그 일을 행하십니다. 인간의 모든 의지와 사랑은 사후에도 그와 함께 지속됩니다. 세상에서 악을 원하고 사랑했던 자는 저 세상에서도 똑같은 악을 원하고 사랑하며 더 이상 그 악에서 끌어내어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어떤 사람이 악 안에 있다면 그는 지옥에 묶여 있는 것이며 그의 영에 관해서라면 사실 이미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 그는 자기 악이 있는 곳에 있기를 무엇보다 갈망합니다. 결과적으로 사후에 자신을 지옥으로 던지는 것은
인간 자신이지 주님이 아니십니다. 548.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또한 설명하겠습니다. 인간이 저 세상에 들어오면 먼저 천사들의 영접을 받습니다. 천사들은 그를 위해 온갖 친절을 베풀고 주님과 천국, 그리고 천사들의 삶에 관해 대화하며 진리와 선에 관한 것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제 영이 된 그 사람이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알고는 있었으나 마음속으로 부정하거나 경멸했던 자라면 어느 정도 대화를 나눈 뒤에 천사들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고 찾아 나섭니다. 천사들은 이를 감지하자마자 그를 떠납니다. 그 후 다른 이들과 교류하다가 마침내 자신과 같은 악 속에 있는 자들과 결합합니다. 이것이 일어나면 그는 주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세상에서 자신이 결합되어 있었던 지옥을 향해 얼굴을 돌립니다. 그곳에는 그와 비슷한 악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이 머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천사들과 천국으로부터의 유입을 통해 모든 영을 자신에게로 끌어당기시지만 악 안에 있는 영들은 이를 완전히 거부하고 마치 스스로를 주님에게서 뜯어내듯 물러나 자기 자신의 악, 즉 지옥에 마치 밧줄에 묶인 듯 끌려간다는 사실을 명확히 해줍니다. 그들이 그렇게 끌려가고 또한 악에 대한 사랑 때문에 열렬히 따르기를 원하므로 그들 자신이 스스로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지옥에 몸을 던지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옥에 대한 관념 때문에 이것이 사실임을 믿지 못합니다. 사실 저 세상에서도 지옥 밖에 있는 자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스스로 지옥에 던지는 자들에게만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타오르는 악의 사랑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머리를 아래로 하고 발을 위로 한 채 거꾸로 처박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겉모습 때문에 신성한 능력에 의해 지옥에 던져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주님은 아무도 지옥에 던지지 않으시며 세상에 살 때나 사후 영들 사이에 있을 때나 모든 이가 스스로를 지옥에 던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549. 주님은 선함과 사랑과 자비인 그분의 신성한 본질 때문에 모든 인간을 똑같은 방식으로 대하실 수 없습니다. 악과 그로 인한 거짓이 가로막아 그분의 신성한 유입을 소멸시킬 뿐만 아니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악과 거짓은 태양과 눈 사이를 가로막아 햇빛과 맑은 빛을 앗아가는 검은 구름과 같습니다. 비록 태양은 구름 뒤에서 끊임없이 작용하며 구름을 흩뜨리려 노력하고 있고 그 와중에도 여러 우회로를 통해 인간의 눈에 희미한 빛을 전달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영적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의 태양은 주님과 신성한 사랑이시며 빛은 신성한 진리입니다. 검은 구름은 악에서 비롯된 거짓이며 눈은 이해력입니다. 그 세계에서 악에서 비롯된 거짓 안에 있는 자는 그 악의 정도에 따라 검고 짙은 구름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 주님은 누구에게나 끊임없이 현존하시지만 사람마다 다르게 수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50. 악령들은 처벌을 통해 악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영계에서 엄중하게 처벌받습니다. 이건 역시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곳의 어떠한 처벌도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처벌은 악 그 자체로부터 옵니다. 악은 그 자체의 형벌과 결합되어 있어 둘을 분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옥의 무리들은 악을 행하는 것, 특히 타인에게 형벌과 고통을 가하는 것을 무엇보다 갈망하고 사랑합니다. 그들은 주님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모든 일을 학대하고 형벌을 가합니다. 그러므로 악한 마음에서 악이 행해질 때 그 행위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보호를 스스로 걷어차는 것이 되므로 지옥의 영들이 그 악을 행한 자에게 달려들어 형벌을 가하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에서의 악과 형벌을 통해서도 부분적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법 또한 모든 악에 대해 형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악으로 뛰어드는 자는 악의 형벌로도 뛰어드는 셈입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세상에서는 악이 은폐될 수 있지만 저 세상에서는 은폐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누구에게도 악을 행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명확히 해줍니다. 이는 왕이나 판사 혹은 법이 유죄 판결을 받은 자의 형벌의 원인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악을 행하는 자의 악의 원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58장. 지옥에 있는 모든 이들은 자아, 사랑과 세상 사랑에서 비롯된 악과 그로 인한 거짓 안에 있다. 551. 지옥에 있는 모든 이들은
악과 그로부터 나온 거짓 안에 있으며 그곳에는 악 안에 있으면서 동시에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악한 이들은 대개 영적 진리들, 즉 교회의 진리들에 대해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교육을 받았고 나중에는 설교나 말씀 읽기를 통해 그것들을 배웠으며 그 후에는 그것들에 대해 말해왔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진리에 부합하는 감정을 꾸며내어 말하는 법을 알고 마치 영적인 믿음에서 나온 것처럼 올바르게 행동하는 법을 알기에 다른 이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마음속 깊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내면의 생각이 이러한 진리들의 적대적이었고 오직 시민법이나 평판, 명예, 이익 때문에 자기 생각과 일치하는 악을 행하는 것을 자제해온 이들은 모두 마음이 악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영에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몸에 있어서만 진리와 선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저 세상에서 그들의 외면이 제거되고 영에 속한 내면이 드러나면 그들은 전적으로 악과 거짓 안에 있게 되며 진리와 선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이로써 진리와 선은 단지 알고 있는 지식으로서 그들의 기억 속에만 머물러 있었으며 말할 때만 그것들을 끄집어내어 마치 영적인 사랑과 믿음에서 나온 것처럼 선의 모양을 꾸몄다는 사실이 명확해집니다. 이러한 자들이 자기 내면으로, 즉 자기 악으로 들어가게 되면 더 이상 진실을 말할 수 없고 오직 거짓만을 말하게 됩니다. 그들은 악으로부터 말하기 때문입니다. 악으로부터 진실을 말하는 것은 그때 불가능합니다. 영은 자신의 악 그 자체이며 악으로부터는 거짓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모든 악령은 지옥에 던져지기 전에 이러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을 진리와 선에 관하여 황폐화된다고 합니다. 황폐화란 단순히 자신의 내면으로, 즉 영 자신의 고유한 영역 또는 영 자체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악한 자들이 지옥에 던져지기 전에 진리와 선이 황폐화되며 이것들이 제거되었을 때 그들은 스스로 지옥으로 실려간다. 주님께서 그들을 황폐화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자신을 황폐화하는 것이다. 모든 악 안에는 거짓이 들어있다. 그러므로 악 안에 있는 자들은 비록 어떤 이들은 그것을 알지 못할지라도 거짓 안에 있다. 악 안에 있는 자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 반드시 거짓을 생각하게 된다. 지옥에 있는 모든 이들은 지옥으로부터 거짓을 말한다. 552. 인간이 사후에 이 상태에 이르면 그는 더 이상 첫 번째 상태에서와 같은 인간, 영, 맨 스피릿이 아니라 진정한 영, 스피릿이 됩니다. 자기 마음에 속한 내면과 상응하는 얼굴과 몸을 가진 자, 즉 내면의 유형이나 형상인 외적 형태를 가진 자가 진정한 영이기 때문입니다. 영은 위에서 언급한 첫 번째와 두 번째 상태를 거친 후에 이와 같이 됩니다. 따라서 그를 바라보면 그의 성품이 얼굴과 몸뿐만 아니라 말투와 동작을 통해서도 즉시 알려집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 자기 자신, 본연의 상태 안에 있기 때문에 자신과 비슷한 자들이 있는 곳 외에는 다른 어디에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영적 세계에서는 애정과 그에 따른 생각의 완전한 공유가 일어나며 결과적으로 영은 마치 스스로 움직이는 것처럼 자신과 닮은 자들에게 옮겨갑니다. 이는 그의 애정과 그 기쁨으로부터 행해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는 그 방향으로 몸을 돌립니다. 그렇게 해야만 자신의 생명을 들이마시거나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으며 다른 방향으로 돌릴 때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 세계에서 타인과의 이러한 공유는 얼굴을 돌리는 방향에 따라 이루어지며 누구나 몸을 어느 쪽으로 돌리든 자신의 사랑과 닮은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을 항상 자기 얼굴 앞에 두게 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3. 이 결과로 모든 지옥의 영들은 주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이 세상의 해와 달 대신 그곳에 있는 짙은 암흑의 본체와 어두운 본체를 향하는 반면 천국의 모든 천사는 천국의 해와 달이신 주님을 향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지옥에 있는 모든 이들은 악과 그로부터 나온 거짓 안에 있으며 또한 그들이 각자 자기 자신의 사랑을 향해 있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553. 지옥의 모든 영은 천국의 어떤 빛 속에서 보게 되면 그들 악의 형상으로 나타납니다. 그곳의 모든 이는 자기 악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내면과 외면은 하나로 작용하며 내면이 얼굴, 몸, 말투, 동작이라는 외면을 통해 자신을 가시적으로 드러냅니다.
따라서 영을 보는 즉시 그의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악령들은 타인에 대한 경멸과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위협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종류의 증오와 복수의 형상들입니다. 그들의 내면에서 나오는 사나움과 잔인함이 이 형상들을 통해 비쳐 보입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로부터 칭찬과 존경과 숭배를 받을 때 그들의 얼굴은 억제되며 기쁨의 즐거움으로부터 나온 표정을 찢습니다. 이러한 모든 형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몇 마디 말로 묘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같은 악 안에 있고 따라서 같은 지옥 공동체에 있는 자들 사이에는 일반적인 유사성이 있어 그 파생된 기반으로부터 모든 이의 얼굴에 어떤 닮은 점이 보이기는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들의 얼굴은 끔찍하고 시체처럼 생기가 없습니다. 어떤 이들의 얼굴은 검고 어떤 이들은 횃불처럼 이글거리며 어떤 이들은 여드름과 사막 위, 궤양으로 일그러져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얼굴이 아예 없고 대신 털이 숭숭 나 있거나 뼈만 앙상하게 남은 것 같으며 어떤 이들은 치아만 보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몸 또한 괴물 같으며 말투는 분노나 증오 또는 복수의 말투와 같습니다. 누구나 말하는 내용은 자신의 거짓으로부터 나오고 말투는 자신의 악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모두 자기 자신의 지옥의 형상입니다. 3. 지옥 자체의 전체적인 형상이 어떠한지는 보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천국 전체가 하나의 복합체로서 한 사람의 인간을 반영하듯 지옥 전체도 하나의 복합체로서 한 명의 마귀를 반영하며 단 한 명의 마귀의 형상으로 전시될 수 있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개별적인 지옥들이나 지옥 공동체들의 형상은 자주 보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지옥의 문이라 불리는 입구에는 흔히 그 안에 있는 자들의 형상을 일반적으로 대표하는 괴물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사는 자들의 맹렬한 정욕들은 동시에 소름 끼치고 끔찍한 방식으로 표현되는데 이를 묘사하는 것은 삼가겠습니다. 4. 그러나 이것은 지옥의 영들이 천국의 빛 속에서 보일 때의 모습이며 그들끼리 있을 때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자비에 의한 것으로 그들이 천사들 앞에 나타날 때처럼 서로에게 혐오스럽게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착각입니다. 천국으로부터 단 한 줄기의 빛이라도 유입되는 즉시 그들의 인간 형상은 위에서 묘사한 것과 같은 그들 자신의 본 모습인 괴물의 형상으로 변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빛 속에서는 모든 것이 그 본 모습대로 나타납니다. 이런 이유로 그들은 천국의 빛을 피하고 자기들만의 빛 속으로 몸을 던집니다. 그 빛은 타오르는 숯불에서 나오는 빛과 같고 어떤 경우에는 타오르는 유황에서 나오는 빛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빛 역시 천국의 빛이 유입되면 순식간에 짙은 암흑으로 변합니다. 이 때문에 지옥은 짙은 암흑과 어둠 속에 있다고 하며 짙은 암흑과 어둠은 지옥에 있는 것과 같은 악에서 비롯된 거짓을 상징합니다. 554. 지옥에 있는 영들의 이러한 괴물 같은 형상들, 앞서 말했듯 타인에 대한 경멸과 자신에게 영예와 존경을 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위협, 그리고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증오와 복수의 형상들을 관찰한 결과 일반적으로 그것들은 모두 자아 사랑과 세상 사랑의 형상들이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또한 이러한 구체적인 형상들을 만드는 악들이 이 두 가지 사랑에서 기원한다는 것도 분명해졌습니다. 더욱이 천국으로부터 들은 바에 따르면 그리고 많은 경험을 통해 증명된 바에 따르면 천국에서 주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다스리고 천국을 구성하듯이 지옥에서는 자아 사랑과 세상 사랑이라는 이 두 사랑이 다스리고 지옥을 구성합니다. 또한 지옥의 두 사랑과 천국의 두 사랑은 서로 정반대입니다. 555. 처음에는 자아 사랑과 세상 사랑이 어떻게 그토록 악마적일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그런 괴물 같은 모습일 수 있는지 의아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자아 사랑에 대해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오직 외적인 면에서 마음이 들뜬 상태인 오만에만 주목하며 눈에 보이는 그것만을 자아 사랑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을 때 세상에서의 자아 사랑은 인간을 자극하여
직업을 구하고 유익한 일을 수행하게 하는 삶의 불꽃 자체로 믿어집니다. 만약 그러한 일들에서 명예나 영광을 얻지 못한다면 인간의 마음은 무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거나 존중받으려는 목적 없이 누가 가치 있고 유익하며 탁월한 일을 해낸 적이 있는가? 이것이 영광과 명예에 대한 사랑, 즉 자신에 대한 사랑의 불꽃이 아니고서야 어디서 올 수 있겠는가? 이런 이유로 본질적으로 고찰할 때 사랑이야말로 지옥에서 군림하며 인간 안에 지옥을 구성하는 사랑이라는 사실이 세상에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먼저 사랑이 무엇인지 묘사하고 그 다음 모든 악과 거짓이 그 근원으로서 그 사랑으로부터 솟아나온다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556. 사랑은 오직 자신에게만 잘되기를 바라고 타인에 대해서는 오직 자신을 위해서만 잘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나 국가 또는 어떤 인간 사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오직 자신의 평판과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만 이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자신이 타인을 위해 수행하는 유익한 일들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는 마음속으로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인가?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나? 여기서 내가 얻는 게 무엇인가? 라고 말하며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사랑 안에 있는 자는 교회나 국가나 사회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유용한 일도 사랑하지 않으며 오직 자신만을 사랑합니다. 그의 기쁨은 오직 사랑의 기쁨뿐입니다. 그리고 사랑에서 나오는 기쁨이 인간의 생명을 구성하기에 그의 삶은 자아의 삶입니다. 자아의 삶은 인간 자신의 고유한 것에서 나온 삶이며 인간의 고유한 것은 본질적으로 악일 뿐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신에게 속한 자들, 특히 자녀와 손주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자신과 뜻을 같이하여 내 사람이라고 부르는 모든 이를 사랑합니다. 이들을 사랑하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들을 마치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것처럼 여기고 그들 안에서 자신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가 내 사람이라고 부르는 자들 중에는 그를 칭찬하고 존경하며 그에게 경의를 표하는 모든 이도 포함됩니다. 557. 사랑이 무엇인지는 그것을 천국적 사랑과 비교해 봄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천국적 사랑은 유익 그 자체를 위해 유익을 사랑하고 선 그 자체를 위해 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이 교회와 국가, 인간 사회와 동료 시민을 위해 행하는 일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모든 유익과 모든 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며 사랑해야 할 대상인 이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위해 이것들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들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단지 종서번츠로서 그것들을 사랑할 뿐입니다. 결과적으로 사랑 안에 있는 자의 의지는 교회와 국가, 인간 사회와 동료 시민이 자신을 섬겨야 한다고 생각하며 자신이 그들을 섬기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을 그들 위에 두고 그들을 자기 발 아래 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 사랑 안에 있는 만큼 그는 천국적 사랑에서 분리되기에 천국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558. 더 나아가 누구든 천국적 사랑 안에 있는 만큼 즉 유익과 선을 사랑하고 교회와 국가, 인간 사회와 동료 시민을 위해 그 일을 할 때 마음의 기쁨을 느끼는 만큼 그는 주님에 의해 인도됩니다. 그 사랑은 주님께서 그 안에 계시며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구든 사랑 안에 있는 만큼 즉 자신을 위해 유익과 선을 행하는 만큼 그는 자기 자신에 의해 인도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의해 인도되는 만큼 주님에 의해 인도되지 않습니다. 이로부터 누구든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신성으로부터 즉 천국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기 자신에 의해 인도되는 것은 자신의 고유한 것에 의해 인도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고유한 것은 악일 뿐입니다. 인간의 유전된 악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고 천국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으로 구성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자신이 행하는 선 속에서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그는 자신의 고유한 것 속으로 즉 유전된 악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그때 선으로부터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으로부터 선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의 선 속에서 신성의 형상이 아니라 자신의 형상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사실임은 나에게 경험으로도 증명되었습니다. 하늘 아래 북쪽과 서쪽 사이 중간 구역에 거주하며 마음씨 좋은 영들을 그들의 고유한 성품으로 이끌어 다양한 종류의 악에 빠뜨리는 기술에 능숙한 악령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영들을 찬양과 명예를 통해 공개적으로 혹은 그들의 애정을 자신들에게 돌리게 함으로써 은밀하게 자신들에 대해 생각하게 유도합니다. 이것이 행해지는 만큼 그들은 그 선량한 영들의 얼굴을 천국에서 돌려놓으며 그와 동시에 그들의 이해력을 어둡게 하고 고유한 성품으로부터 악을 불러일으킵니다. 주석.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인간 자신의 고유한 것은 짙은 악일 뿐이다. 인간의 고유한 것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고 천국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며 자신과 비교하여 이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오직 자신을 위한 경우 제외. 자아 사랑과 세상 사랑이 지배할 때 모든 악이 그로부터 흘러나온다. 이러한 악들은 타인에 대한 경멸, 적대감, 증오, 복수, 잔인함, 기만 등이다. 이러한 악들로부터 모든 거짓이 흘러나온다. 558. B. 자아 사랑이 이웃 사랑의 반대라는 사실은 두 사랑의 기원과 본질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자아 사랑 안에 있는 자의 이웃 사랑은 자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모든 이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이웃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중심인 그로부터 그와 하나가 된 모든 이에게로 뻗어나가며 그와 결합된 사랑의 정도에 따라 줄어듭니다. 이 원 바깥에 있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간주되며 원 안에 있는 자들과 그들의 악에 반대하는 자들은 그들의 성품이 아무리 지혜롭고 올바르고 정직하고 정의로울지라도 원수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이웃 사랑은 주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은 중심이신 그분으로부터 사랑과 믿음에 의해 그분과 결합된 모든 이에게로 뻗어나가며 그들의 사랑과 믿음의 질에 따라 뻗어나갑니다. 분명히 인간에게서 시작된 이웃 사랑은 주님에게서 시작된 이웃 사랑의 반대입니다. 전자는 인간 자신의 고유한 것에서 나오기에 악으로부터 나오지만 후자는 선 자체이신 주님으로부터 나오기에 선으로부터 나옵니다. 또한 인간과 그의 고유한 것에서 나오는 이웃 사랑은 육적인 것이지만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이웃 사랑은 천국적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아 사랑이 지배하는 인간에게 그 사랑은 머리가 되고 천국적 사랑은 발이 됩니다. 그는 그 사랑 위에 서 있으며 만약 그것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발로 짓밟습니다. 이것이 지옥으로 던져진 자들이 머리는 지옥을 향해 아래로, 발은 천국을 향해 위로 한 채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입니다. 주석.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은 모든 인간이 이웃이라고 생각하며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이에게 선을 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또한 누구나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이웃이며 따라서 이웃 사랑은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믿는다.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 즉 자아 사랑이 지배하는 자들 역시 이웃 사랑이 자신으로부터 시작되게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자 하나님을 무엇보다 사랑하는 이들은 주님께서 모든 것 위에 사랑받으셔야 하기에 이웃 사랑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되게 한다. 이웃의 구분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선의 구분만큼이나 다양하며 각자의 상태의 질에 따라 선을 행하는 데 차별을 두어야 하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중함이다. 이러한 구분은 무수히 많으며 이런 이유로 이웃의 의미를 알았던 고대인들은 자해의 실천을 분류하고 적절한 명칭을 붙여 각자가 어떤 면에서 이웃이며 어떤 방식으로 신중하게 선을 행해야 하는지 알았다. 고대 교회들의 교리는 이웃에 대한 자해의 교리였으며 이로부터 그들은 지혜를 얻었다. 559. 또한 자아 사랑은 고삐가 풀리는 만큼, 즉 법과 형벌에 대한 두려움, 평판과 명예와 이익과 직업과 생명을 잃을 두려움이라는 외적 구속이 제거되는 만큼 걷잡을 수 없이 달려나가 결국 온 세상뿐만 아니라 온 천국 그리고 신성 그 자체까지 지배하기를 열망하며 한계나 끝을 모릅니다. 이러한 경향은 자아 사랑 안에 있는 모든 이의 내면에 숨겨져 있으나 앞서 언급한 구속들에 의해 억제되는 세상에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누구나 그러한 제한과 구속을 받지 않는 군주들이나 왕들이 성공하는 대로 지방과 왕국들을 정복하고 한계 없는 권력과 영광을 갈망하는 사례에서 이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의 바빌론, 로마 가톨릭에서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그들은 지배권을 천국까지 확장했고 주님의 모든 신성한 권능을 자신들에게 이전시켰으며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탐욕스럽게 원합니다. 그러한 자들이 사후에 저 세상으로 들어갔을 때 신성과 천국에 직접적으로 대항하며 지옥의 편에 선다는 사실은 최후의 심판과 바빌론의 멸망이라는 소저술에서 볼 수 있습니다. 560. 오직 자신만을 사랑하고 타인은 자신과 뜻을 같이 할 때만 사랑하는 자들의 사회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의 사랑이 서로 죽이 잘 맞을 때만 껴안고 친구라 부르는 도둑들의 사랑과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행동하기를 멈추고 서로에 대한 종속관계를 버릴 때 그들은 서로에게 달려들어 살해합니다. 그러한 자들의 내면이나 마음을 탐색해보면 서로에 대한 지독한 증오로 가득 차 있으며 마음속으로는 모든 정의와 정직을 비웃고 신성 또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무시하며 거부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아래에서 다룰 지옥에 있는 그러한 자들의 공동체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